오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제발 믿읍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제발 좀 믿읍시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여름 성경학교 했었죠.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무슨 노래 불렀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노래 아시나요? 아시죠? 제가 그 어렸을 적에 교회 갔을 때 이 곡 잘 부른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사춘기도 전에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까랑까랑 목소리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불러서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열심히 부르니까 까랑까랑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더 칭찬하는 거잖아요. 전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더 부르다가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던 기억, 그 기억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군대 가서 처음 교회를 나갑니다.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나왔다가 군대 교회에 나와서 오랜만에 듣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찬양하면 그 수염 덥수룩하게 난 그 남자 짐승 청년들이 군대에서 막 울면서 찬양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 내가 나가봤다고, 내가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었다고 옛날 기억들을 떠올려요. 예전에 있었던 그 성경학교의 기억이 평생을 좌우하면서 나중에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있는 이 BBS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예화였는데 그게 제 뇌리에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웃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그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임종이 얼마 안 남아서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아버지가 임종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급해진 마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으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 대답하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요. 점점 아버지가 기력이 쇠해지세요. 의사 말을 들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이 다급해졌다고 해요. 아버지, 믿고 자시고, 괜찮아요. 그냥 저만 따라하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이 꼴딱꼴딱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입을 뻐끔뻐끔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아들이 귀를 가까이 대는 거죠.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안 믿어져. 하고 가닥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정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 물론 아내고 남편이지만 제가 또 전도사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 교회 다니면서 평생 동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궁금했던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여보가 아니라 목사님으로 대답 좀 해줘봐 하면서 신앙 질문들을 막 물어와요. 저는 제 아내가 목사님으로 대답하라고 하면 전 되게 긴장이 돼요.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걸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으려고 그래? 단순하게 좀 믿어. 그냥 믿어. 목사님 말씀에는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목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그냥 목사가 이야기할 때 아멘하고 믿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직접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 직접 읽어보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둘러보고 다시 뒤집어도 보고 이게 정말 맞나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진심으로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한 명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믿는 거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내가 승기를 잡은 거예요. 조금만 더 전쟁하면 되겠는데 조금만 몇 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완전히 이길 수 있겠는데 해가 뉘엿뉘엿 멈춰가요. 저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저 해 좀 붙들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낮이 길어져가지고 전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10도 물러나요. 이게 믿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를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5,0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너희 중에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가져와라 하니까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죠. 아니, 5,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락을 챙긴 사람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가 있나요? 보리떡 5개가 있네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 향해서 축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락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도시락을 제자들의 손에 맡겨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눠주는 이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나눠주는데 물고기, 보리떡, 물고기 나눠주면 도시락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겨 있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적을 날 순간순간 맛보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또 있고 나눠주는데 또 있고 5,000명을 다 나눠줬는데 그게 또 남아서 먹다 남아서 12광주리가 넘치네요. 이게 믿어지나요? 이 말이에요. 믿어지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꼬마아이가 이걸 갖고 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꼼쳐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으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더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설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꼼쳐놨던 거를 꺼내는 은혜가 있어서 이게 남나요? 아니요. 꼼쳐놨던 거를 내놨으면은 먹고 다 먹었네 하고 다시 입마에 포켓 집어넣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주고 해서 남아서 넘쳐서 12광지를 흘러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아무도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요.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이 지역에서 죽은 지 사흘이 됐으면 벌써 시체가 썩고 육신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든지 냄새가 나야 돼요.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나오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 시체를 멀쩡히 놔두나요? 아니요. 벌레 생기지 말라고 약품 처리를 했을 거예요. 유향을 발랐을 거예요. 냄새나지 말라고 향유를 뿌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체가 있으면 배로 똥똥 돌매든지 뭔가를 해서 이게 시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 떠올리면서 읽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러면은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게요? 콩콩 묶였으니까 강시처럼 뛰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서워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내가 죽어서 무덤 갔는데 다시 살아나면 난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해가 뒤로 가다니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꼬마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다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다시 걸어 나오냐고요. 믿어지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아멘은 하는데 믿어지진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지만 그래도 안 믿어져.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제발 믿읍시다. 제발 믿읍시다. 안 믿어지니까 옆에 사람을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제발 믿읍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말씀 믿어주려고 해도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옆에서 찌르고 제발 믿어 아버지 믿어요 해도 안 믿어지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어떤 정신력의 승리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못하게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킬 것을 저는 믿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분들 가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러 갔습니까? 믿음이 갑자기 병을 확 낫기 위해서, 물론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냐고요. 기도는 단지 병만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내 정신력으로 자기를 쇠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그래 됐어. 쇠뇌가 끝났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나는 건강이 다 회복될 거야.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난 이미 지켜주시니까 난 됐어요.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날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 이거 망하면 하나님 당신 손해예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건축 헌금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모든 성경도 하고 다 할 거니까 내가 비즈니스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당신이, 내가 인간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1억을 10억을 100억을 헌금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큰 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쇠뇌예요.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거니까, 헌금 많이 할 거니까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할 거야. 끊임없이 자기를 쇠뇌해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내 도구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셔야 되는 꼭두각시예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맞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는 자기의 정신력의 승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괜찮아. 얼핏 들으면 굉장히 홀리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도 괜찮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응답 받았나요?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무슨 근거로 내가 그걸 확신하나요? 그러면 건강이 악화된 장로님들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목사님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정신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막연하게 믿는,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협박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을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권면들 많이 받아보셨죠? 집사님 힘들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 맡겨 하면서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다 털어놔요. 하나님 이것도 지켜주시고, 이것도 지켜주시고, 이것도 지켜주고, 자녀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모든 문제 다 털어놔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 쇠뇌예요. 다 났어요 하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문제는 산더미처럼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요. 됐어. 이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열심히 새벽 기도합니다. 열심히 금요일날 나와서 찬양합니다. 부르짖고 외치도록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다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면 있나요? 문제를 뒤로 다 밀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착각이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그냥 내건져 두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 아무리 풀어도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산을 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됐어 나 몰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과 그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야겠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겠어. 근데 난 체력이 딸리니까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면은 아침을 못 차려주겠어. 네가 차려 먹어. 금요 예배 철야 기도 나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얘야, 나는 기도해야겠으니까 네가 아빠 밥 차려드려. 네가 저녁에 설거지해. 네가 다 해.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꼭두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교회 가느라고 주일 되면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얘야, 너 청소해. 너 아빠 밥 차려드려. 너 집에 해. 학교 갈 준비해. 다 네가 해. 집안일을 다 내팽개쳐 두고 교회만 오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회피하는 거예요. 자녀들 돌봐야 되는 것, 사랑을 양육해야 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물론 교회 오면 칭찬받겠죠. 야, 집사님 열심히시네요. 아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겠죠. 근데 그 삶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상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이 너무 미웠다고. 그분이 여전히 신앙생활보다 같이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섬기고는 있지만 어릴 적에 엄마가 너무 미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의 삶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목이 쉬고 가면은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렸다고 해서 그 눈물을 흘린 날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은 은혜를 못 받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너무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못 살게 울죠?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망해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그 비즈니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가정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앞에서 홀리해 보이는 주여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있는 내 삶의 모든 여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둘 다예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없어도 믿음 갖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믿어진 것, 그래서 믿음이 은혜예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냥 이해되어져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풀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게 이게 풀어져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나눈 얘기예요.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재정인데 어떻게 사라졌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인공이 나와요.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살로메가 나와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죽은 이들에게 향유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자신의 귀한 돈을 다 투자해서 향유를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질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었나요? 제가 언제나 드리는 질문은 2번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 그 예수님께 달려간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정답 1번 믿었다, 2번 믿지 못했다. 2번. 여러분, 이 여인들이 뭘 샀다고요? 향품을. 이 향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은 시신에 바르는 약품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평생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향품을 사러 간 거예요. 향품을 사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절대 부활하지 못할 죽은 시신으로 누워있을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산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다고 모든 게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죽은 자에게 바를 향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네?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웬 청년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여기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야. 그분은 여기 없어. 라는,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 어쩌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말하며 나의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 두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난 믿지 못해 하는 사람들 있죠? 두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가 직접 육성으로 듣게 했는데도 이 세 여인은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놀래는 거예요. 놀래요. 놀래면서 뭘 해요?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천사의 말을 들어서 믿어야죠. 근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일 앞에 도망가 버리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회피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여인들은 회피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들었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실현됐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버려요. 이게 이 세 여인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껏 찔림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아하 하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걸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기가 싫어요.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예물을 드리기가 싫어요. 왜요?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도 헌신해라 하는데 그 헌신이 하기가 싫어요. 왜요? 귀찮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시간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있고 끊임없이 일부의 방송실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 교회 전성님들 마음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찔림이 없었을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한 명도 그렇게 오래 광고들 신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교의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봉사의 이야기를 하고요. 끊임없이 이번 주에 BBS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이라도 함께 도네이션 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근데 끊임없이 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말씀 읽을까 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와요. 안 읽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이들이 부르짖음이 어쩌면 주야 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힘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쳐. 나 죽고 싶어. 어쩌면 그런 탄식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탄식,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야 하고,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그 순간에 내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 출애굽기 2장 24절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 언제 기억하셨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거룩한 음성, 거룩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깨서 엘리 선지자에게 찾아가죠. 선지자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선지자가 아니야 너 다시 자. 너 꿈꿨나 보다야. 아니야. 다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아 또 부르세요. 사무엘이 너무나도 명료한 그 음성에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한 번 깨웠으면 되지 또 깨우는 어린 사무엘을 보면 이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패역했던 엘리 제사장이라면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깨우는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났겠죠. 어쩌면 사무엘에게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자!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도 선지자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무엘아, 어쩌면 너를 끊임없이 부르는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다시 부르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렴. 엘리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눕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러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가 사람이 부르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 선지자가 가르쳐 주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거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전히 아니야 그럼 돈 들잖아, 아니야 힘들잖아, 아니야 피곤하잖아, 아니야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 아니야 끊임없이 내 자아가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준수야 준수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냐고 그렇게 탄식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손을 놓으신 것은 여러분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놨잖아요. 어저께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금요 찬양 예배가 시작돼서 금요일날 찬양 예배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시다 이번 주 갑자기 나오셔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 중입니다. 분명히 또 문자 와요. 어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금요 찬양 예배가 중요해요? 토요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그분께서 신앙이 좋으시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하하고 밤늦게 돌아가고서 토요 새벽에 또 나오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금요 예배 나올까요? 토요 새벽에 나올까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둘 다 은혜를 주세요. 알겠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가 중요해요. 토요 새벽이 목사님이 답을 정해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부르짖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은 금요 예배 나오시고요. 묵상하면서 조용히 주여 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러면은 집사님께서 그 은혜 받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저는 이 예배 나올 거예요 하고 딱 결정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금요 예배 나오세요, 토요 새벽에 나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탄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년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찔림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내 뜻대로 다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탄식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실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 자도 읽지 않고 단 한 번 기도하지 않고 단 한 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실 때마다 내 뜻대로 행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상처 줬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냐고 탄식하는 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읽지 않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뻔뻔하게 이렇게 외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어제 기도해 봤어야 믿어지죠. 말씀을 읽어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예배하는 건데 마음이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 가운데 제가 BBS 광고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어요? 새벽 예배 토요 새벽을 말씀드리는데 나 새벽 나와야 되는데 하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냐고요. 말씀을 왜 안 읽냐고 제가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던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찔림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금요일에 나오시겠습니까? 이번 주 말고요. 금요일에 나오시겠습니까? 결단하시고 나오세요. 토요일 새벽에 나오시겠어요? 그럼 나오세요. 평일 가운데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새벽을 깨우면 나도 실시간으로 예배하겠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 들으면서 예배하세요. 아이들 광고 들 때 내가 도네이션 해야지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세요. 여러 가지 광고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감동 없이 지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무엘아 그 패역한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또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총기 듣겠습니다. 그 일 내가 감당할게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죠. 괜찮아요. 내가 믿어야지 쇠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왜 안 잡아주세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세 여인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믿었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덮어놓고 자기 쇠눈을 믿지 말고 회피의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내가 하루에 언제 얼마나 읽을지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모두 다 헌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셨습니까? 마음이 동하게 하셨습니까?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소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